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뉴스에 일본의 난카이 해곡 대지진 기사가 자주 나왔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일본의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지진입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 19분께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 해역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관측되었다고 일본 기상청은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 발생 후에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관련성을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난카이 대지진 발생 가능성과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난카이 대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평소에 대비를 확실히 해두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공터나 공원처럼 트인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동이 시작된 후라면 주변에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1차 지진이 끝날 때까지 대피해야 합니다. 무작정 건물 밖으로 나가다가 건물 잔해에 맞거나 깔려 큰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 내에서 지진을 감지한 경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화장실을 추천했습니다. 화장실 벽 뒤에는 각종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붕괴의 위험이 적고 붕괴가 되더라도 공간 확보가 쉽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세면대 밑은 책상 밑과 같이 머리와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되더라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는 하지만 만약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런 사건이 이런 위험이 발생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처럼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은 위기를 이겨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위기에 대처하는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아말렉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혹은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명칭은 모두 45번이 나옵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서는 아말렉을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이렇게 묘사합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 될 만큼 강하다고 묘사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에서의 후손이며 민족의 으뜸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민족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전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과 열악한 무기, 오랫동안 익숙해진 노예 생활, 쉽게 불평하는 백성들, 불리한 점만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좋은 먹잇감이어서 공격한 것일까요? 어떤 이유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유권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바의 물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르비딤에 도착하자 이번에도 물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물이나 샘의 소유권은 종종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로 인해서 다투었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에서의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광야에서 아마 아말렉인들도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르비딤에 물이 나왔대. 그래서 아말렉은 그 물을 취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둘째는 적대감 때문입니다. 아말렉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후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장자권과 축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적대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아말렉인들의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요것 봐라, 너 딱 걸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은 공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약점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죠. 약점이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약점은 위기를 맞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약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등병 때였습니다. 선임들은 제게 별명 하나를 붙여주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저의 별명은 띠기였습니다. 띠기. 군대에서는 상관이나 선임병이 부르면 관등 성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저를 상시가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죠? 이병 박상식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내일 입대를 앞둔 하민 형제, 한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저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시옷 발음이 잘 안 되어 디귿 발음으로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매 순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긴장이 되니까 발음이 더 안 되었습니다. 선임들이 저를 부르면 저는 이병, 박, 상, 띡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래, 너는 앞으로 띡이야. 식인데 왜 띡이라고 발음해? 라고 띡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선임병들은 그게 재밌었는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등병 시절 잠시였지만 나의 약점이 놀림거리가 된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재미삼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약점을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은 수없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갔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이 막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을 깨부수고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온통 불만과 불평만 일삼았습니다. 분명한 약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한없이 부족해 보이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중심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점 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1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토록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한없이 연약할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 능력으로 채우셨을까요?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했습니다. 먼저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방법은 항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결정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왜 이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공격 앞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전쟁,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르구나. 세상의 전쟁은 잘 싸워야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것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위기는 결코 위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모세는 담대하게 싸우자, 아말렉과 싸우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닌
위기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위기 앞에 담대하게 맞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위기가 닥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사단의 모습과 같지 않나.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허물어뜨리려는 사단의 전략과도 같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곳곳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 오듯 쏟아지는 전쟁터 한가운데 서면 누구나 이성을 잃고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말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댈 때 우리도 사단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참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는 못 싸워서가 아니라 안 싸우고 피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기 가운데 대처한 첫 번째 방식은 피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식은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간 까닭은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뭐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람들을 보내 싸우게 했습니다. 동시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이쪽 저쪽에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손 들고 있는 벌을 받아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저리고 제가 이 잠깐만 올렸는데도 팔이 저립니다. 네.
그런데 하루 왼종일 아무리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잡아줬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 역시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두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길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높이 올린 손은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도움 또한 구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자녀들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자신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척, 자신은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할까요? 도움을 받으면 나를 좀 무능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순간 내 약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움을 구하는 중 속사정을 알리는 데서 오는 민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눈, 코, 입, 귀 등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독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몸에서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붙어 있으므로 어느 한 지체가 상하면 다른 지체도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움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이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너무 힘든데 내가 도움을 구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면에 도움이라는 영양분이 충분하면 강하고 확신에 차 있고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나에게 위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목사님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있잖아.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괜찮은 척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조차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가? 반문하죠. 반문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시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필요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불필요하기에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위기 앞에서 대처하는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싸우고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점검하더라도 위험이 닥치는 경우가 있지만 미리 점검한다면 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잘 살피도록 하는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친 때를 틈타서 아말렉이 내려온 것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단 역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그때를 틈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 이때쯤 공격해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때에는 우리를 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처져 있거나 약해졌거나 피곤할 때 어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피곤에는 바카스입니까? 피로 해소제입니까? 물론 육신의 피로는 이런 것들도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졌거나 지쳤거나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전은 다름 아닌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처방전은 다름 아닌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부터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핑골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함의 처방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때인든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을 때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때 뒤처져서 먹잇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우러러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위기를 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